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조금 긴 듯하기 때문에 마음의 등불을 생략을 했습니다. 원래는 입정하기 직전에 마음의 등불하고 입정에 들어가는 건데 조금 생략을 했고, 코로나가 또다시 번진다고 그러니까 마스크 열심히 잘 쓰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이상 좋은 게 없다고 그러니까. 오늘이 1년 중에 가장 크고 좋은 달이라고 하는 10월 상달 초하루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사업자 등을 우리 가정과 내가 다니고 있고 내가 운영하는 사업자 등을 잘 지켜준다고 하는 해서 신장님들, 칠성이라든지 성주신이라든지 토주, 조왕신, 삼신할머니, 측신, 재신, 지난주에도 얘기했었지만 전염병이 못 오게 하는 두창고찰신 등 이런 등 신들이 문을 열고 우리 곁으로 하강하는 달이라고 합니다. 이때에 우린 햇곡식이나 과일 등을 풍성하게 대접함으로 금년에 못다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갖가지 장애를 물리쳐 주신다고 합니다. 당군 신화에 보면요, 환웅이 이 땅에 내려와서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기 시작한 달이 10월 달이에요. 음력 10월 달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린다는 개천절도 10월 3일인데 양력으로 국가 행사이기 때문에 양력으로 편의상 10월 3일로 개천절로 만든 겁니다. 세시 풍속으로는 문중 단위로 시제를 지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각 신장님들께 고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무사함을 감사드리고 남은 미결사항을 빨리빨리 이루어지도록 안택, 집안을 편안하게 하고 사업 흥황하고 질병을 못 오게 하고 안전무사를 기원하는 고사의 달입니다. 1년에 보면요, 음력으로 정월달에는 절에서 합동천도제를 해요. 그리고 이 10월달에는 고사의 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음양오행으로 본다면은 양력으로 봤을 때 1, 2, 3, 4, 1월서부터 7월달까지는 1, 3, 5, 7 해갖고 홀수달임에 불구하고 31일이 큰 달이에요. 그죠? 30일 있고 28일 있고 31일인데 31일이 큰 달이고 8월달서부터는 짝수달이 큰 달이 됩니다. 8월, 10월, 12월 이렇게 되는데 10을 만수로 치기 때문에 이 중에 가장 풍성하고 큰 달을 바로 10월이라고 그래갖고 상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괜히 상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0월을 상달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우리 불교도 이런 세시 풍속도 잘 포용하여 상달 초하루에는 오늘 같은 날은 부처님 법문도 듣고 신중전에 계시는 백사의 신장님들께 인사드리는 날인데 마침 오늘이 또 국어군안 기도에 회향까지 하는 날이므로 이번 국어군안 기도에 동참한 사람들은 복 받으신 줄 알으셔야 됩니다. 진짜 큰 복덕을 지으신 거예요. 신중전의 하단에 43위의 신장님들이 그 도움에 파장이 여러분에게 잘 전달할 것입니다. 마스크 꼭 쓰고 계세요. 왜냐하면 오늘은 동참하는 것이 다른 날보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전달해서 문자를 보내면 100명 올까봐 내가 겁나갖고 그렇게 보내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상달이기 때문에 백사의 기도가 조금 더 특별한 겁니다.
오늘 초하루법회 참석자들은 또 백사이기도 동참자들 상당히 좋은 날입니다. 특히 백운사에서는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자기 장애를 멈추고 또 미래로 발전하는 안정을 위해서 고사를 지내고 싶은 분들이 갖가지 사연으로 요즘 아파트 살고 뭐하고 그러니까 옆집에서 고사 지내면 옆집에서 들립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고사를 지내려도 고사를 지내게 되면은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이쪽엔 종교가 다른 사람이 목탁 치는 소리 들으면 문 두들기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절에서 매년 상달에 대한 기운이 가장 많을 때가 언제겠어요? 상달 보름이에요. 보름 전날 10월 28일 날 음력 1월 14일입니다. 보름 전날 법당에 신중전에다가 합동고사를 갖다가 봉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상황을 갖다가 전부 합동고사를 봉행하니까 궁금하시거나 고사를 동참하실 분들은 많은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오늘 10월 상달법문 시작하겠습니다. 어저께 문자 받으신 분 있겠지만 문자에다 내가 힌트를 줬어요. 업보가 만든 인연 전부 받아들일 때 업장이 녹는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오늘 법문의 제목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업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업이란 카르마라고 하는데 불교를 지탱하는 대들보와 같은 거예요. 업이란 한문으로 얘기하면은 공업, 농업 이럴 때 사업하듯이 그 업자예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하는 몸뿐 아니라 말과 생각도 다 업인 것입니다. 나쁜 일을 한 것이 악업이고 좋은 일을 한 것은 선업이고 선업은 즐거움을 악업은 고통을 갖고 옵니다. 이 업의 결과는 전생, 현생, 다음생 어디서이든 반드시 결과는 나타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스님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가를 제가 설명을 합니다. 이제부터. 그러나 태어남 자체가 전생의 업보를 받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 결과가 태어난 결과가 좋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만나는 인연에 따라 그 결과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전생이 후생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는 분들 많아요.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아도 그렇기 때문에 이 업이라는 것이 미묘한 것을 알려면은 또 그 전생과 후생이라는 업에 대한 것을 믿으려면은 답은 불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흔히들 다음 생에는 이런 얘기하죠. 다음 생에는 절대 당신 같은 사람은 안 만날 거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한테. 또 이런 사람도 있겠죠. 아니야. 난 다음 생에 있다면 꼭 그때도 당신을 다시 만날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두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꼭 다음 생에는 그 남편 또 만날 거라는 사람. 야, 이거 하나도 없어. 둘 다다. 현실에서는 애절하고 불만 가득한 넋두리인 거예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온 것일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생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산다는 것이 허망하다고 생각할수록 불교를 알면 희망이 싹트게 됩니다. 우선 내가 한 행동이 돌아서 나에게 온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소승은 지구상에서 어떠한 종교도 먼 미래는 아무 종교도 안 남아있을 것이다. 오직 불교만 존재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타 종교인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저한테 물어봐요. 왜 불교는 신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느냐 이렇습니다. 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모든 사람의 불성, 즉 부처님의 기질과 소양을 갖고 있다는 영원한 진리를 깨우친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해 드릴게요. 100년 전에 사는 사람도 없겠지만 100년 전만 해도 얼마 안 돼. 요즘은 평균 수명이 100년이니까 100년 전만 해도 저 높은 하늘 위에서 GPS를 통해서 어디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상상은 꿈에도 못했습니다. 그저 옛말로만 내려오는 것이 반말은 쥐가 듣고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그러니 말 조심하고 비밀은 없다의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금은 과학적으로 판명이 났어요. 소리에 우리가 말을 하는 이런 소리의 파장은 낮에는 자꾸 위로 올라간답니다. 하늘 쪽으로. 밤에는 그 파장이 자꾸 땅 쪽으로 깔아앉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업보라는 것은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서 가르친 분이 바로 누구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세요. 제가 처음 구절에 업이란 행동과 말, 생각도 다 업보고 그 결과가 자신에게 분명히 돌아온다고 얘기했어요. 나쁜 행동만 계속하면은 그 몸이 형벌을 받고 자기의 식솔까지 그 업의 결과의 사실에 묶입니다. 저는 누누이 얘기했어요. 필요로 하다면은 정말 가치 있는 상담이라면 내가 개인적인 상담을 많이 하는데 그 가치 있는 상담에서 굳이 나만 잘되고 남이 못되게 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이 더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내연의 철을 두고 첩을 뒀다거나 이랬으면은 나는 잘되고 그 첩은 다리 몽둥이 부러져서 교통사고 났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쁜 말을 계속하는 사람은 말과 같이 현실이 이루어져요. 사랑하는 자식이나 가족에게는 특히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다음 생에도 당신 만나겠는 사람 잘하고 한 명도 없었어요. 내가 다 기억을 하고 있을게요. 한 명도 없었는데 속상하고 매일 술 먹고 들어온다고 남편 보러 저런 술고래 저 저승사자는 뭐하고 앉아봐가나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자꾸 그런 말이 하면은 그 업이 쌓여서 어느 날 술 먹고 교통사고로 비명행사합니다. 생각도 사랑하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 우리 저 젊은 현빈이 같은 애들, 젊은 사랑하는 사람은 바닷가에서 자기하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백사장을 걷는 생각을 자주 하면은 언젠간 그런 일이 꼭 일어나요. 자기하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강릉 백사장을 간다든지 저 해외를 간다든지 태국에 간다든지 어디를 간다는 게 그 현상이 이루어집니다. 결혼한다면해도 겨우 제주도 갔다 온 사람이 옛날 생각해서 우리 마하마군도에 한번 가보자고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런가 하면은 미운 남편은 쳐다보지도 않고 남의 집 멋진 사람만 자꾸 생각하면 결국은 바람나고 가정 파괴합니다. 이 업보는 반드시 이 생이 아니라 다음 생에도 기어코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업보를 이해 못하거나 부정하는 분들은 불교 공부 조금만 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부정하거나 이해 못하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모든 것이 현재의 나의 몸과 환경 조건이 전부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유지되고 더 좋아지거나 이런 것에 대한 애착이 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오늘 지금 전반부의 본문을 잘 들으셔야 돼요. 조금 어려워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확실히 인식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애착이 매우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교 공부를 하면. 불교의 첫 번째 공부시키는 것이 뭐냐면 겁이라는 걸 시켜요. 겁은 시간 단위를 얘기를 합니다. 계작업, 반석겁. 계작업은 사방 심리되는 성 안에다가 100년에 한 알씩 좁쌀만한 겨자씨를 채워서 가득 채울 수가 1겁이다. 반석겁은 사방 심리나 되는 큰 돌 위에 이런 장삼을 끌고 왔다 갔다 100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서 그 돌이 닳아서 없어질 때가 1겁이다 얘기야. 또 구사론이라는 데에서는 사람 평균 연령이 10살서부터 평균 연령이 84,000세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84,000세까지 가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평균 연령 90살, 100살에 머물러 있어요. 왜? 과학이 자꾸만 발달해 보세요. 84,000개 세에다가 그것이 그때까지 늘어났다가 다시 10년까지 주는 것을, 1살까지 주는 것을 1겁인데 1겁에 대한 단위가 100년이랍니다. 한 번. 그렇다면 대충 계산하면 사람의 평균 수명이 1680만 년이 1겁인 것입니다. 1680만 년. 이런 수리 개념을 보면은 모두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수리 개념을 국회에서 얘기를 해보세요. 참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비현실적이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보면 매우 현실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주를 알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체 물리학으로 본다면 그 크기와 거리를 도저히 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미국 나사에서 발표를 하기에 지구에서 500광년을 떨어진 행성에 물이 풍부한 해성이 있다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1광년의 단위가 빛의 속도로 1년간 가는 거리예요. 빛의 속도로 번쩍해서 1년 동안 가는 거리예요. 그걸 500년 동안 가야지만 가는 거리입니다. 그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수많은 행성 외에 또 다른 중심점을 보고 도는 또 많은 수많은 행성. 그걸 우리는 은하계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공간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그 중에 우리는 미세한 먼지만한 알갱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석가모니 부처님이 2600년 전에 깨우치신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한 10년 전부터 양자물리학이라는 과학이 나오면서 이것이 증명되고 있어요. 내가 법당에서 기침 한번 하는 것이 기침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핀란드에 가서 빙하가 하나 툭 하고 무너지는 거와 똑같다 얘기야.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요즘 양자물리학에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하루 사는 하루살이가 사람의 생각을 어찌 상상할 수 있을까요? 하루살이가 인간이 하루살이의 계산을 하면 100년을 보면 36,000년을 산다고 그러는데 계산이 나오겠습니까?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옵니다. 우리 우주를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그 중에 일부일 따름이에요. 상식이라는 것은 오래 갈 것 같지만 끝없이 변합니다. 지금 세상에는 상식이 있었지만 그전 세상에서는 여자가 미니스커트 입는 것이 상식이 될까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불과 100년, 200년 사이에 이런 거예요. 어제의 정의가 내일의 불의가 되고 오늘의 불의가 내일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누가 잘났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업보가 전생, 내생, 현생에 발현한다는 이야기를 콧등으로 듣지도 말고 2600년 전에 시공을 깨우친 부처님은 우리가 길고 크게 느끼는 시공에서 시공인 우주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은 우습죠. 우리가 저 창문을 열어놓은 사이로 빛 사이로 먼지가 쫙 들어옵니다. 먼지 엘갱을 바라볼 때 얼마나 우습습니까? 우주에서 본다면 지구에 1000년을 사는 것을 0.01초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금강경에 이런 얘기를 썼어요. 동쪽 허공을 생각으로 그 크기와 거리를 다 알 수 있겠느냐? 남서북방과 상하의 허공을 가히 생각으로 해야 될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를 믿고 지난날의 업보의 굴레를 벗어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 첫걸음이 그 업보를 벗어나는 걸음의 첫걸음이 뭐냐? 우선 업보를 인정을 해야 돼요. 전생이 어디 있고 이생이 어디 있고 그거 난 인정 못해 하지 말고 인정을 먼저 해야 돼요. 우리 몸이 1600개의 뇌세포를 갖고 있는 작은 우주라고 해도 겸허한 자세로 우리의 업보를 인정해야 됩니다. 신통제일의 목련제자가 외도에게 맞아 죽어갈 때 가장 친한 친구였던 사리불이 말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당신은 신통력을 갖고 있는데 어찌하여 그들에게 매맞아 죽습니까? 목련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 전생의 악업이요, 과보요. 내 오늘같이 고통을 받는 것도 절대 우연이 아니요. 하면서 숨을 거둡니다. 그러자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목련은 훌륭한 수행자요. 하지만 전생에 자기 아내에게 속아서 자기의 부모를 산속에다 버려서 죽게 한 과보로 지옥에 떨어져 과보를 받은 후 이 세상에 태어나 효심과 신통력을 포변으로 보여주었으나 그래도 그는 아직 남은 악업으로 이와 같이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 부인한테 속아갖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산속에다 버렸어요. 우리가 옛날에 얘기하는 고려장이에요. 요즘은 요양병원으로 바뀌었어요. 코로나도 안 되니까 더 안 가요? 겉으로는 큰일 났다고 생각하지만 속으로는 잘 됐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알아아니면서 사리불의 제자이는 율법 해석의 최고라고 그러는 교본바제라는 성인이 있습니다. 전생에 어느 날 벼가 잘 익은 벼밭을 지나가다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벼가 잘 익었다 이렇게 훑어다가 그만 훑다가 나달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 업보로 500생 동안 소로 태어났다 했습니다. 엄마 하는 소로 태어난 거예요. 그 소로 태어난 과보를 다 채운 뒤에 스님이 됐어요. 그래 수행을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나이가 많이 먹은 스님이 밥을 드시는데 공양을 드시는데 너무 더디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이 교본바제가 화를 내면서 노스님 그 밥 먹는 것이 마치 소가 우물우물거리는 것처럼 먹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한마디의 말 때문에 후생에 다음 생에 내내 소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천생이라는 것은 소로 살다 보니까 이 업이라는 것은 전부 한쪽으로 얘기하면 습관이라고 그래요. 습. 그 습을 못 버려갖고 사람이 되었지만 소와 비슷하게 얼굴도 생기고 밥만 먹으면 트림을 하고 다시 되새김질을 하고 했다고 그래요. 결국은 이 교본바제는 다시 태어나고 또 다시 태어나더라도 그 습관을 못 버려갖고 놀림감이 되자 유명한 얘기입니다. 수행은 많이 했기 때문에 육도윤회에서 천상에 가서 다시는 안 내려왔대요. 인간으로도 안 내려오고 천신하고 같이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한치도 틀림없는 업보를 불만 없이 수용해야 합니다. 불자 여러분, 여기 오늘 계신 여러분, 지난 생에 나쁜 일을 했다고 지금 생에 전부가 죄업을 받는 건 아니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많은 스님은 안 그렇다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거를 재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사람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합니다. 일생 동안 전부 죽어나고 나쁜 일만 한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도 한치만큼의 좋은 일은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업보를 어떻게 받느냐? 영어로 얘기를 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받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 한 거는 나쁜 업보를 받고 좋은 짓 한 거는 좋은 과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의 나쁜 놈인데 천하의 나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 잘 벌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얘기야. 나쁜 짓을 하면 나쁜 업을 받고 좋은 짓을 하면 좋은 업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날의 이 악업장을 닦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얘기대로 하면 뭐든지 다 잘하는 일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다음 한 2, 3주 안으로서 이런 업장을 어떻게 닦아야 되는 참회 기도에 대한 내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그럼 그렇게 잘 닦게 되면은 백의 업보를 2, 30으로 낮추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재벌이나 환경 좋은 곳에 태어나서 그 사람 보러 전생의 나라를 구했는지 좋다고만 할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물고 태어난 수저가 금수저인지 흙수저인지 금방은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보기에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 같는데 얼마 안 가서 흙수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것은 좋은 인연을 만났을 때에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지 나쁜지를 바로 알 수도 있지만 대부분 만나면서 알게 돼요. 어떤 사람은 보면 볼수록 단점만 보이고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좋게 보이려고 해도 오늘 내가 피해서 나는 보름날 초하루날 그 사람이 오니까 피해서 보름날 왔는데 그 사람도 또 거꾸로 피해서 또 그 같은 날에 왔어요. 또 만나는 거예요. 저 여자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딱 만나는 거예요. 그건 나쁜 인연이에요. 그것이. 또 그런가 하면 만나면 만날수록 주고 싶고 웃음 나오고 가까이 가서 요즘은 손 못 잡으니까 이렇게 주먹이라도 하고 잘 있었느냐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 그것은 전생의 선연의 결과입니다. 문제는 악연을 선연으로 만드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선연을 다시 악연을 만들 일은 없으니까 악연을 선연으로 만드는 것은 마음 씀씀이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을 쓰므로 서로가 좋아진다면 금상첨화로 깊은 업보를 닦는 결과지만 아무리 좋은 마음 씀씀이를 써도 서로 간에 나쁜 일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악업의 열매가 덜 익은 것입니다. 여기까지 너무 내가 딱딱한 얘기 했으니까 조금 재미난 얘기로 바꿀게요. 조선시대에 숙종 임금님은 대표적으로 미행을 많이 나가신 분이에요. 평복을 입고. 어느 날 평복을 입고 미행을 하던 중 선비집에 들렸었더니 문 앞에 커다란 글씨를 하나 써놨어요. 입춘대길도 아니고 무화지탄이오고 이렇게 써놨어요. 무화지탄. 그 글귀가 써 있어갖고 이게 뭔가 해갖고 숙정이 들어가서 물어봅니다. 무화지탄이 무슨 소리요? 하고 물어보니까 꾀꼬리와 따오기가 솔개에 가서 노래 시합을 하기로 했는데 시합 전날에 아무리 봐도 따오기가 질 것 같거든. 따오기가 솔개 심판에게 몰래 찾아가서 뇌물로 개구리 한 마리를 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둘이 노래를 부른 뒤에 심판인 솔개가 판정하기를 이렇게 판정했어요. 꾀꼬리, 넌 노래는 잘하는데 너무 간사해. 딱 그랬어요. 따오기, 조금 덜 하더라도 듣기 좋게 아주 점잖게 잘해. 그랬어요. 그러고 따오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왕에게 설명을 하면서 뇌물 없이는 출세를 못한다는 것을 숙종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러자 숙종이 선비에게 묻습니다. 과거에 한번 도전해봐라. 분명히 방법이 있다 하면서 숙종이 과제의 답을 슬쩍 하나 가르쳐주고 갑니다. 연자 중에서, 연이라는 한문 연자 중에서 솔개연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연자의 이름이 뭐냐가 과제다.
솔개연자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숙정이 간 다음에 이 선비가 신이 나가고 다 외웠다고 그래갖고 과장에 딱 갔는데, 과장에 가서 연자를 딱 써놓고 이게 무슨 연자냐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생각이 하나도 안 나갖고 그냥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다가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빙빙이 연자 같은데요. 그러니까 떨어졌다고 그러고 내려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선비가 떨어졌구나 하고 탁 문 밖으로 나와서 과장을 썩 나가고 있는데 다음 사람이 딱 들어오는데 얼른 생각이 났어요. 솔개연자라고. 그냥 지나가도 좋은데 그 다음 사람한테 붙들어서 솔개연이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음 사람이 그 다음에 딱 가니까 똑같은 과제를 다 이게 무슨 연자냐 하니까 이 사람이 멋지게 대답을 합니다. 표준말로는요 솔개연자고요. 저 지방 사투리에서는 빙빙이 연자예요. 그래서 연자예요. 그래서 왕이 두 사람을 다 급제를 시킨 거예요. 이거는 뭐냐? 임금과 선비, 선비와 또 다른 선비 모두 다 좋은 인연으로 만든 결과예요. 만약에 나가면서 요즘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남에게 휘말리기 싫으니까 생각났어도 안 가르쳐주고 나갈 거예요. 90%는 안 가르쳐주고 나가요. 근데 이 사람은 얼른 가르쳐준 거예요. 솔개연이라고. 그 이후에 또 보름 이후에 숙정이 또 미행을 또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해서 찾는데 너무나도 손님 접대를 푸짐히 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가난한 집인데 좋은 거란 좋은 걸 다 갖다가 먹이는 거예요. 숙정이 생각을 하기에 이 사람에게 벼슬이나 하나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쓱 학식을 들떠봤어요. 어려운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천자문이라도 해서 하늘천 따지까지까지 몰라. 가무련 누르랑도 몰라. 그 이상 갈 수가 없어. 아무리 벼슬을 줄래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식해갖고 잘 먹고 잘 갑니다 하고 나오면서 바깥에서 그 안방으로 이만한 시커먼 오금이라고 합니다. 금덩어리인데 겉은 검은데 안에는 금이에요. 금덩어리를 휙 던져주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1년 뒤에 그 사람이 부자가 돼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뜻밖의 왕이 탐문을 해보니까 시커먼 금덩어리 같은 거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 사람이. 그 마누라는 뭔 이런 시커먼 게 날라와서 우리 남편 죽었다고 화나서 금덩어리 재수없는 물건이라서 갖다 버렸어요. 지극히 손님에게 베풀어도 왕은 고마움의 선행을 베풀어도 이건 악연이에요. 악연의 열매가 익어서 다 소멸되기 전까지는 끝없이 진행되는 거예요. 목련전자가 그래서 죽은 거예요. 불쌍한 친구, 형제 도와주려고 보증 섰다가 온 집안이 다 쫄딱 망하는 거 주변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도와주려고 보시하고 다가섰다가도 결국은 낙옥으로 끝납니다. 대표적인 속담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런다는 얘기. 이 모든 것이 업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업장을 어떻게 인정을 하고 어떻게 소멸하여 살 것이냐? 부처님 얘기만 했으니까 서양의 유명한 시인 푸시킨이라고 있습니다. 푸시킨이 이런 얘기했죠. 여기 한 60대 이상 되는 50대 이상만 돼도 이 시는 누구든지 다 아는 시예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서러워하지 말라. 절망의 나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반드시 찾아오리라 그랬어요. 다 아시죠? 들으셨죠? 이 시는 불교의 경전 금강경 얘기 아까 했으니까 하나 더 할게요. 제16분에 나오는 얘기 있습니다.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외우고 실천하는 공덕이 아무리 많아도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것은 원래 내가 악도에 떨어질 업보를 대신하여 그저 업신여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똑똑한데 왜 맨날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냐? 그거보다 더 나쁘고 교도소에 들어가서 종신형을 살 사람이 그걸로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현재의 인연이 악연인가 선연인가 따지지 말고 업보로 만든 인연 조건 없이 누구 때문이라는 원망 없이 혹시 여기 와서 법문 듣는 불자들에게는 꼭 부탁합니다. 내가 나의 잘못을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잘했는데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는 뭘 한다 이러니 친구 때문에 스승 때문에 마누라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이렇게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 말라 이게. 원망 없이 나의 업본이라 하고 다 받아들일 때 업장이 녹아서 악연이 선연이 되는 것이 기막힌 방법인 것입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다음 생에서나 해야지. 누가 뭐 물어보면 이 나이에는 글렀으니까 다음 생에서나 해야지 이러는데 바로 지금 선업을 짓고 욕심을 내려놓고 수행하세요. 본내망상의 가지를 잘라내세요. 그리고 부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면 모두 선연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숲속에서 숲이 우거진 숲속에서 나무를 잘라서 나무를 옮길 때 이치를 생각해 보세요. 그 쓰러진 나무의 가지를 모두 쳐내고 둥치를 만들어야 주르르 흘러내려옵니다. 욕망의 잔가지를 원망의 잔가지를 갖다가 쳐내야지만 이 우주의 신비 속에 나의 가치를 크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받은 업보 뭐라 그러면 할 말 없으면 업이겠지 하고 업타령하지 말고 깨끗한 마음에 청화된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오늘 10월 상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불교 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 때문에 이 업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